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번제 5가지 제사 한번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예, 이젠 도사가 됐습니다. 그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속죄제하고 속건제이죠.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 그리고 속건제는 글자 그대로 말하면 허물건자니까요. 허물을 씻는 제사, 허물을 벗는 제사. 그런데 죄는 뭐고 허물은 또 뭘까? 오늘 본문 6장 7절에도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용서받는다, 그런 걸로 보면 속건제에도 죄 용서받는 역할, 기능이, 속죄에 대한 기능이 있는 게 틀림이 없으니까 그거 헷갈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건제는 속죄제에 속한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있어서 속죄는 번제도 속죄 기능이 있다 그랬지 않아요? 화목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속죄제에서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는데 단 한 가지만 빼놓고요, 제사 중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라기보다는 죄를 깨끗이 하는 정결죄. 오늘 속건제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죄에 물론 있습니다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배상 책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상제라 하는 것이 훨씬 옳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배상제. 이 속건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아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샴이라는 말은 동사로 쓰일 때에는 죄책감을 느낀다 그런 뜻이고 죄를 깨닫다 그런 뜻인데, 명사로 바뀔 때에는 죄란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속건제는 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번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그 화해에 대한 법적인 모델을 얘기한다 그런다면, 그 화목제는 평화, 우리 모두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이고,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깨끗게 하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세균들을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의학적 모델의 표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데 비해서, 속건제는 배상 책임이니까, 이건 배상은 뭐예요? 손해배상 보통 어디에서 해요? 시장바닥에서 하니까 이것은 약간의 상업적 모델의 표현이 아니냐, 그런 표현들이 됩니다. 그런 표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만 머릿속에 가졌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에 대한 배상은 참 독특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이 하나로 딱 지정이 됐어요. 제물은 앞에 있는 것처럼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은 좀 비싼 걸로 해야 되고요. 아주 가난한 극빈자는 밀가루 가져와도 되는데 비해서 이 배상제 혹은 속건제는 아예 제물 자체가 그냥 한 종류로 딱 지정해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배상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배상 책임에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배상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의 종류가
한 가지로 딱 확정된 것은 이 속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번제부터 속죄제까지 다 봐도 상황에 따라서 다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지만 배상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흠없는 순양 하나 또는 어린 양 요 이외에는 다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 극빈자들이 순양이나 혹은 어린 양을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히 바쳐야 된다는 건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지는 의식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하고 비례해서 그냥 하게 되는데요. 화목제하고 거의 동일한 의식을 진행되되 피 뿌리는 의식만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기름 부위와 콩팥은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고기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는 언제 어떻게 드리는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 속건제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물, 그걸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부지중에 고의는 아닙니다. 그냥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범했다, 더럽혔다 하는 것입니다. 오용했다. 그럴 경우에 배상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교회 안에서 또는 성소나 지성소나 아니면 제사장과 관계된 물건에 대하여 잘범법했을 때 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때에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끼쳤을 때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쳤든지 훔치지 않았지만 맡겼던 물건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등등의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배상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 물건은 그냥 주고요. 당연히 이건 돌려줘야 되고 거기다가 보태서 5분의 1을 즉 5분의 1은 20%를 붙여가지고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만 배상하면 끝나느냐? 아니요.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잘못했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들과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속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참 재미있게 신뢰들을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책 속에 보면 요즘에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11조도 하고 다 그래 의무 헌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기물들은 다 내가 세금 낸 사람처럼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적인 교회 일을 위해서 복사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그건 괜찮아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복사해가고 컴퓨터 이용하고 괜찮은데 교회 일이 아니고 사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복사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교회 봉투를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이건 하나님의 내가 헌금해가지고 물론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돈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내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속건제를 범한 것이다. 이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교회에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물론 하되 거기다가 20% 보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기억난 게 하나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 반 만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죠. 그때에 원로 목사님은 아니셨습니다만 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전임 전도사고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집으로 불러서 갔더니 당신이 집에서 쓰시던 교회 봉투, 편지지, 스카치 테이프, 볼펜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한 박스 해가지고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제 양정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양정교회 봉투, 편지 봉투, 편지지를 쓰는 것은 이건 내 양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 써다 남은 것은 반납합니다. 갖다가 교회에서 쓰십시오. 그리고 그 후로는 목사님이 일반 편지지, 편지 봉투를 사서 쓰시더라고요. 볼펜도. 그때 저는 목회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공과 사,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이것이 목사가 쓸 때, 현직의 목사가 있을 때에는 물론 물건 가지고 와서 집에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교인들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쓸 수 있다. 하지만 결코 내 사적인 용도로 주님에게 바쳐진 물건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목회 초년 시절에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교회를 들어보면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것, 교회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과 그걸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뭐 성물이라고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종이 똑같죠. 이거나 그거나 다 똑같이.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무실에서 종이 한 장이라도 쓰셨다면 배상 책임 가지세요. 그냥 훌렁 넘어가지 말고 이건 분명히 했으니까 깨끗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양심에 하나라도 거룩김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양심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일호라도 형편없이 살면서도 하나님 왜 내게 은혜 베풀지 않으시나,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11조 떼먹고도 뭐 적당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정확하신 분 아니실까요? 예?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진실로 아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속건제에 나오는 말씀은 11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등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웃의 손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나오죠. 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가 배상 책임이 얼마였어요? 본래 배상, 다른 사람한테서 배상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120%만 갚으면 돼요. 자기가 이미 깨달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법정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쳤는데 법정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면 몇 프로가 나오냐, 민수기에 보면 200%를 갚아줘야 됩니다. 2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제가 어느 형제에게 물질상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자기가 깨닫고 나올 때에는 얼마만 갚아주면 되냐면 본래 손해본 거 갚아주고 거기다 20%만 더하면 돼요. 5분의 1만 더하면 되지만 법정에 끌려와가지고 피고인석으로 했을 경우에는 2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자기가 손해 끼친 사람이 있다면 얼마 갚으면 돼요?
예, 본래 것에다가 20%만 보태가지고 120% 갚아주면 돼요. 근데 얼마로 갚는다 그랬어요? 5배를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의 얼마를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해 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아마 속건제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가장 극렬한 표현이 바로 이 삭개오의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실 속건제라는 말이 등장한 구약의 가장 최초의 메시아로서의 관계된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 순환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고난당하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을 예언한 거죠. 사건이 일어나기 5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그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그 시간이 될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 섭리를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영육 간의 아울러 고통과 아픔은 우리는 짐작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배상 책임으로 던져버리신 모습이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여러분 잘 기억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죠. 그리고 형제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형제를 화목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행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물질에 손해를 끼쳤든지 무슨 평화를 깼든지 약속을 깼든지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도 중지해. 예물 드리는 것도 드리지 말고 일단 거기다 놔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그리고 배상 책임 다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만일 너희가 배상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 조금만한 그야말로 옛날 개혁 성경에는 홀이라도 털어 머리카락 하나라도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흔히 우리가 토론했던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예,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아주 죄를 지은
가해자는 아주 그냥 너무 마음도 몸도 편하게 살고 있고요. 피해자는 그냥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이게 옳은 거냐? 현 기독교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지만 그 공격하고 있는 영화의 메시지는 사실은 기독교 정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어느 모 교회에 그 뭐 검사가 뭐 성 문제 때문에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하고 해결했으니까 뭐 자유롭다. 자유롭을 수는 없습니다. 갚을 건 갚아야지요. 그리고 매 맞을 건 맞아야죠. 형벌 받을 건 받아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서와 그리고 참회, 죄를 고백하는 것을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오늘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우리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5가지의 제사는 뭐예요? 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약속이지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번제 드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술처럼. 속죄제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지은 죄가 뭐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약속의 단위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이건 하나의 기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 약속 믿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아예 죄가 하나도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죄 없이 살라는 거예요. 죄책감도 해결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이렇습니다.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 것일까?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 것일까? 언제 용서받는 것일까? 번제를 드린 후에 또는 소제? 아니고 죄는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그러면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는 뭘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책감, 죄의식들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저질러졌던 그 잡스럽고 지저분한 오염된 나의 삶의 주변을 깨끗이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2가지가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직하게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제사는 무의미합니다.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회개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찌끄러기 죄에 대한 흔적들을 지워내기 위하여 예배 5가지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5가지의 제사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지만 죄 지은 죄책감과 죄의식과 죄로 오염된 삶도 하나님께서 다 100% 정결케 해주신다는 엄청나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앞으로 이 5가지의 제사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헌신 예배로든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 제물로든지 내가 특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든지 또는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해를 끼치게 했던
이웃들을 향해 손해를 끼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거룩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5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소개를 조금 드리게 되는데요. 5개 제사에 대하여 쭉 소개를 했지만 우리가 읽은 것은 레위기 7장까지 읽은 셈이 됩니다. 내일은 레위기 8장인데요. 왜 이렇게 길어졌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뒤에 부분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 5가지 제사를 지내는 방법, 절차에 대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 제사는 오늘 본문을 우리는 6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속건제는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는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거고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그러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사실은 이 제사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니까요. 함께 8장 꼭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번제 드릴 때에는 자기가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뭐 안수는 아니지만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5가지 제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손에 끼친 것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심뿐만 아니라 삶 모두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헌신의 결단의 기도를 한 30초 동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면서도 죄에 빠진 우리를 못내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고 깨끗한 아들과 딸 삼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 피 뿌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저받은 이 속죄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당연한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시면서 제멋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만큼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신 주 예수님, 주여 이 순간부터 주께서 열어놓으신 이 5가지의 거룩해지는 비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속죄와 그리고 죄책감과 죄의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제사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2주간 동안에도 성령여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내가 사는 삶을 깨끗이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을 정결케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혈로 구속해 주신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백사만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